오늘은 심판당할 선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스바냐서는 심판이 주제라고 그랬죠. 그 심판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또 선민에게도 다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선민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선민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가 되니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선민까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민의 나라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신 것은 바로 선민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민도 끝까지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민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9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치기만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의 역사 전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풀어야지 그냥 그 시대의 짧은 단면만 보고 풀면 안 돼요. 물론 이 스바냐는 이제 바벨론의 그 제국화와 그 시대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 선민을 중심으로 말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전 시대를 놓고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내용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전체를 생각하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까지도 똑같은 하나님의 원칙 가지고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도 지금 창세기 읽으면 여전히 똑같은 진리를 깨닫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미래까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풀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말씀을 모든 시대를 다 보고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선민이 나왔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도 쓰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한 사람 뽑아가지고 거기서 선민을 내겠다. 그들을 구원의 사명자로 세워서 이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선민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쪽이 사라졌잖아. 북이스라엘이. 겨우 이제 남쪽 유다라는 나라만 이제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까지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다른 이방 나라처럼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9절 이하에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그렇게 유다에 집중된 이 선민까지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 받는다 하는 거예요. 첫째, 1절과 2절 선민이 저지른 죄를 이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선민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심판받을 죄가 뭐냐? 그거예요. 여기 1절에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선민이 사는 그 땅, 세 가지 단어로 죄를 지적하셨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하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를 패, 거스릴 역. 하나님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고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애들을 보고 왜 화가 나요?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네 하고 순종해야지 제대로 성장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올바르게 말을 해주면 항상 그걸 곁길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결국 회초리가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악한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하면 꼭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죄성과 악이 가득해가지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누가 A다 그러면 꼭 B라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또 더러운 짓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왜 첨벙거리고 더러운 곳으로 자꾸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그 본성이에요. 좀 더러워야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깨끗하면 너무 맑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죄를 자꾸 져야 사는 맛이 있어요. 이게 더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악이라고 그랬어요. 사나울 포, 악할악사. 뭔가를 막 발산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이 오히려 늘 그냥 욕망에 가득한 거예요. 뭔가 아주 악한 짓을 쏟아내야 돼. 이게 포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뉴스가 발달하다 보니까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포악한 짓들이 그냥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잖아요. 도대체가. 근데 그 사람만 그러냐? 우리들의 마음에도 다 그 포악성이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내질 않았을 뿐이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누가 막 아주 나에게 분노를 저지르는 짓을 한다 그러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포악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명령을 듣지 않는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어떠냐?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이렇게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악해서 도대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게 옳은데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려고는 안 해. 의뢰라는 말은 항상 기댄다는 말이에요. 항상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요. 사람은 항상 지 중심이고 지가 조금 어려워야 뭐 아파야 힘들어야 조금 기대는 듯 하다가 또 좀 살만하면 이제 지멋대로 독립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가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되도록 하나님하고 멀리 하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더 심각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3절과 4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저지른 죄.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좀 끌어가달라고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이 지도자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그 4종류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방백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재판장들, 이 사법부,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4번째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죄를 사하고 축복하는 이 제사장들, 이 지도자가 4종류가 있는데 이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여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왜 부르짖어요? 배가 고파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막 백성들을 막 사정없이 잡아먹는 사자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2번째, 재판장들은 어떠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게 하는 저녁 일이다 그랬어요. 일이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그냥 한번 먹이를 획득했다 그러면 남겨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뼈다귀까지 싹 먹어치우는 이 무서운 이리같이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기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요즘 김학의 같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예요? 바로 가장 법을 엄중하게 지켜야 될 검사인데 뒷구멍으로 돈 받아먹고 상납받고 뭐 온갖 비리를 적당하게 조절해 줘가지고 다 헤쳐먹으면서 그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도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고 자기들끼리 딱 스크럼 짜가지고 더 이상은 수사하지 말자로 못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이게 다 망해버릴 짓들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전하고 지들 생각으로 싹 말씀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고 곧 망한다고 그러는데 결코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서 걔를 계속 죄를 범하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타락해버려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무서운 거 듣기 싫고 거꾸로운 소리 듣기 싫다고 하니까 그냥 아주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무슨 쩍쩍거리는 소리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지정의만 약간 건드려주고 그 영성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뻑적지근하게 드리는데 죄는 사함이 없어요. 왜 제사들이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영적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가 자기들 만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없어요. 화려한 예배만 드리고 인간적인 그런 경건성만 잠깐 느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나가서 죄 짓는데 지장이 없지. 워낙 크게 은혜가 임하면 겁나서 나가가지고도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오히려 받은 사명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서 자기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권세를 역용하니까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인간들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5절부터 8절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의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선민도 지도자도 다 잣대를 재보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그 가운데 계시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들이 내 백성이었고 내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경외하지 않고 내 진리대로는 안 살고 전부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집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날마다 아침마다 드러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치야 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사람의 집이 아니잖아요. 이 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엉뚱한 놈들이 하나님의 집을 뺏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들 맘대로 고쳐버리잖아요. 이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로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이미 과거에도 많은 나라들을 심판했듯이 이제는 선민도 똑같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을 심판할 거냐? 여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왕국을 내가 소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다는 여러 나라들을 불러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온 땅을 다 하나님 진노의 불로 소멸시키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헬라가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로마가 들어와서 멸망당하고 그게 이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들은 회개를 안 해. 메시아를 버리잖아요.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그게 신약의 시대. 구약은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스바냐서가 3장밖에 안 돼도 말씀의 내용은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